안녕하세요. 목요일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제자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구속의 경륜과 그리고 오늘날도 일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좇아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사실 15절부터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그 15절 말씀 읽기 전에 그 조금 더 앞에서 이 문맥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장면은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치료해 주시죠. 베드로는 굉장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고요. 즉각적으로 행동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용기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동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7번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부터 요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적이고 저는 읽으면서 참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에 들어서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안전이나 자기 자신이 고통 경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된 관심사는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구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함,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지금 정말 말 그대로 귀가 베어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지금 본인이 체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고통받는 사실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치료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주 겁쟁이의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실 내심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체포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고 이율배반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우리는 이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자신의 측면을 무시하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곳에 함께 따라온 사람들, 그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는 군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 이 장면이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셔서 천부장 그리고 군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안나스라는 분에게 잡혀가죠.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비선실세라고나 할까요?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 장인이 실세가 있고요. 그 실세가 있는 장인이 정식 재판을 받기도 전에 예수를 데려다가 먼저 신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종교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이 집단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가장 부패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려서 다 설명을 더 드리진 않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법을 사실은 스스로 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신을 희생해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제사를 집례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순결과 거룩을 외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힘을, 세력을 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혹은 죽이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육신의 죽음에 더 가깝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사셨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사실 주부로 수고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누군가 살 수 있도록 정말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살리는 일이죠.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누군가의 육신적인 필요를 돌봄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결국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렵게 되거나
피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일.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다가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정말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힘을 쏟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는 일은 아닐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안나스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보통 우리 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네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이름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본인의 이름을 쓰기는 조금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에 40대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한은 여전히 10대였습니다. 10대,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이죠. 10대였던 요한은 아는 대제사장과 조금 안면이 있어가지고 따라 들어갑니다. 아주 용기 있게 따라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지금 체포되셔가지고 감옥에 갇히시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국 죄인의 입장에서 호송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따라 들어간 것이죠. 용기 있게. 물론 좀 아는 조금 안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지금 40대인, 어쩌면 좀 나이가 더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서일까요? 40대인 베드로는 들어가지 않고 주춤주춤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문 지키는 여종에게 저 베드로도 좀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 굉장히 좀 맹랑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주 용감했던 것 같고 10대였지만은 굉장히 뭔가 특별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안으로 모시면서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아니, 아까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던 그 용기는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당사자 앞에서,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에 베드로는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용기였는지 감정이었는지. 그렇지만 지금 여기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으며 그저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본인만 밖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갑자기 모든 용기를 잃고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내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정한 용기와 분노는 다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내면적 동기는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분노의 표출은 내면적 두려움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아주 크게 화를 낸다면 그 사람 내면에는 큰 두려움이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고 화를 내는 이것은 그분이 두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상반되는 면모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여 본인에게 또 칼이 있었으니까요. 칼을 꺼내어 그렇게 아주 감정을 표출했던 베드로와 아주 소심하게 정말 겁쟁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며 결국 같은 감정이며 같은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서 분노했던 베드로의 그 분노의 표출은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내면적 소심이 표현되는 전형적인 예라는 것이고요. 결국 일관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 막 화를 내는 것, 심지어는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용감무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꾸 마음에 화가 나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대체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이러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그 두려움을 간파하면서 주님과 그것을 해결하는 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삶으로 경험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송되시고요.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 신문 받는 장면만 저희가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 지금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는단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 폭동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중심적인 어떤 가르침, 주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좀 잘 안 보이시죠? 2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사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끝에 나오니까 요 다음에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곁에 있던 어떤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를 쳤을 때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금 결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결박한 상태로 있는 이유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낼 때 결박한 채 보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첨언한 것입니다.
저 어쨌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는 정말 대제사장, 그 당시에 진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송되었고요.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데 가야바가 묻습니다. 네가 네 제자들과 함께 꾸민 도대체 이 음모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가르친 것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유대인들의 법을 잘 아시는 분이셨고요. 유대인 법에 따르면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사자의 진술을 꼬투리 잡아 그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매우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너무나 큰 아이러니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특별히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때는 보니까 성소에서의 기능보다 정치적 기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나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즉 메시아의 이 사역의 위대함, 메시아의 사명의 놀라움,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이루게 될 이 구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요, 지금.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와 계신데 그분을 신문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이니 얼마나 이 모든 일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예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예배가 있고 우리들에게도 늘상 하던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왔는데 왜 지금 저렇게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전통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예식, 찬양, 모든 활동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겠죠. 때때로 우리는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의식들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이렇게 멀리 제쳐놓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되뇌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생각했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본인이 대표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상징적으로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심지어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쳐서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쳐서 말하기를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네 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얼마나 주객이 도대체 얼마나 전도가 된 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굴욕적이지 않으셨고요. 떳떳하셨고요. 분명하셨고요. 아주 꼿꼿하시고 정확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겸손한 삶이지만은 또한 매우 꼿꼿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꼿꼿하면서도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도 좀 많이 갔고요. 얘기가 흥미진진해지죠. 저에게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
그리고 그 마음들, 그 가운데 돋보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맥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겸손하시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서도 꼿꼿하시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권위가 있으셨던, 진정한 희생과 사랑이 있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분의 삶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것들, 배운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내재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대제사장처럼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지만은, 그리고 요한처럼 어린 사람들이지만은, 그리고 군인들처럼 때로는 그저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꼿꼿하시고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있으시면서도 겸손하시고 희생하시고 이타적이시며 진정한 사랑을 보이시는 것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족하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오후도 저희와 같이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